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3월도 다 가고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3월 한 달은 모두에게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아마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들, 놀라운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 또 어떤 분은 감정의 변화가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겠지요. 변화무쌍하며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뜻하지 않게 같은 날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같은 날에 다시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전혀 다른 결말, 이것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더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두 관원장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왕의 생명과 관련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는 왕의 최측근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왕에게 조언도 하고 말벗도 되는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죄였는지는 모르지만 왕에게 범죄해서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이 말은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그 감옥에서의 만남. 그런데 이 밑바닥 인생 같은 이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지만 우리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 우연인 듯 보이는 이 만남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만남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마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그 만남 한 번 한 번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남들의 의미를 두고 다 해석하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 잊혀지는 만남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만나는 만남들,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만남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의미 없는 일들이 되고 고통은 끝까지 고통으로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관원들과의 만남을 적당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안색이 전날과 다르다는 것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근심의 이유를 알고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마음 다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묻자 이 두 관원들은 이 전날 밤에 꾸었던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해 줍니다. 언제부터 요셉에게 이런 은사가 생겼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8절에서 보듯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었기에 나온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 불안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밤에 꾼 꿈 하나로도 밤잠을 자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는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일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든 떨쳐버리고자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를 가지려고 하고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정확히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요셉처럼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려 애쓰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꿈을 꾸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쓴 사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참된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남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쩌면 베푸는 입장일 수 있지만 언젠가 되돌려받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만남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서감으로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의 복직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또한 자신과도 연관된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복직할 때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줘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드러납니다. 그는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생일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마저도 훼손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의 비참한 죽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보통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얼버무릴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해석이 결코 그의 생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꿈이 비록 비참한 결과였지만 그대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함께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요셉은 이들의 꿈이 자신과도 연관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여러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복직되고 나서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좀 더 조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41장 9절에서 보듯이 혹시나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지는 않을지도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개 노예 한 명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감옥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절박하지도 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그도 바빠서 요셉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순간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억울한 일로 판명된다면 최소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은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다시 노예로 풀려나서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형들이 야곱을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형제들은 모두 야곱의 미움을 받게 되었겠죠.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는 더 멀어졌을 것이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소원대로 그가 지금 급하게 바라는 대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풀려나지 못함으로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심했겠지만 아직은 요셉이 풀려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까지 요셉은 아직 감옥에 더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답답했지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좀 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될 만큼 상황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이 자꾸만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에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또한 때가 되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때문이 아님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1장